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영혼의 불을 지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영혼의 불을 지핍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기도대로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옷 잘 입는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옷 잘 입는 대통령. 미국의 흑인의 새 역사를 써간 그런 대통령인데, 흰 이를 갖다가 그 까만 얼굴 가운데 드러내도 얼마나 밝고 표정이 좋은지 몰라요. 키는 또 부러울 정도로 커요. 1m 87. 얼마나 큽니까? 그죠? 아마 우리 교회 1m 87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매는 또 얼마나 그냥 늘씬하게 잘 빠졌습니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옷을 참 잘 입더라고요. 옷을. 슈트를 걸쳐도 멋있고, 하다못해 그냥 그 골프에 치러 필드에 나가는 옷도 멋있고, 등산하는 등산복도 멋있고, 농구하는 폼은 더 멋있고, 옷을 그렇게 잘 입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옷만 잘 입어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옷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옷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옷 잘 입는 교회가 어디냐 한다면 패셔니스트에 모인 교회는 아마 라우디게아 교회 같아요.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옷 잘 입는 교회,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였거든요. 온갖 기구부속을 차고 가장 화려한 천을 걸치고 검은 양모를 아주 그냥 멋있게 폼을 재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예배 자리에 오면요, 우리는 뭐 거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중대형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이제 강남에 사역할 때는요, 옷 정말 잘 입고 와가지고요, 막 목에는 진주 목걸이 주렁주렁 걸리고 막 하면서 막 손에는 막 다이아몬드 반지가 막 몇 캐럿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장식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패셔니스트, 패션을 감각한 걸 갖다가 자랑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었는데, 아마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라우디게아가 왜 옷을 잘 입고 그렇게 멋있었다고요? 이유는 한 가지. 좀 부럽긴 한데 돈이 많더라는 거예요. 돈이. 하지만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요,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주후 약 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여러분,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직도 참상이 다 하지 않았잖아요. 막 어제도 막 생명 한 사람 건져냈다고 120몇 시간 만에 한 명 또 살아나왔다고 이렇게 뉴스 나온 것도 봤는데, 정말 무서운 그 지진이 도시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일본이 우리를 대신 다 감당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없진 않은데 지진이 그래도 큰 피해가 없는 정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지진에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지진의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도시들이요, 다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재건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는 워낙 부자 도시니까 자신들이 직접 새롭게 도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부자였겠습니까? 또한 이곳은요, 도로 산업이 발달했어요. 팍스 로마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왕이 데리러 갈 만큼 그런 도로들이 이 라우디게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성지순례를 한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도 그때 그 도로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리석으로 도로를 까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아르바이트로 까는데 그 당시에 대리석으로 도로를 만드는데, 야, 얼마나 장관인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도로가 발달하니까 자연히 산업, 무역이 발달하는 거예요. 무역이 자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죠. 무역이 발달하다는 게 그때 공장 산업이 발전하고요, 돈이 잘 돌게 됩니다. 특히 돈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 산업이 아주 잘 발달한 그런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돈이 생기면 뭐 저축하는 거겠죠. 뭐 돈놀이 하는 거고. 또한 특별히
이 라이커스라는 그런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기름진 평화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충분히 좋은 옥토들에서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 있었고 양장업으로 말하는 그런 양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양모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양털 가지고 옷을 만들고 목축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고급스러운 옷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성도도 옷 잘 입는 성도들인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앞 사람 한번 보세요. 옷 잘 입었는가? 잘 입었습니까? 부자 동네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넓은 평원에서 양치는 목축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큰 부자로 그렇게 칭찬과 명성이 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좀 약간 질투가 나기도 하는데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렇게 이곳이 또 뭐가 발달했냐면 의약품이 아주 발달했답니다. 의술과 의약품이. 그래서 의술과 의약품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병원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안약이 발달했습니다. 나드에서 뽑아내는 나디의 그 진액을 가지고 만드는 기병을 낫게 하는 그런 약이 또한 발달했답니다. 그러니 눈도 치료하려면 또 정말 귀도 치료하려면 다 이 라우디게아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들이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또 도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돈을 벌 길이 자유롭게 정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돈 잘 벌 수 있는 취직 자리가 아주 그냥 많은 거죠. 이 취직 자리가 좀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는 데마다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처럼 그런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도시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자부심이냐? 황제의 도움을 안 받았으니까요. 황제 신상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황제 신상을. 여러분 돈은요 거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요 종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안 받으니까 황제 신상을 세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야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예. 그러므로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갈하고 깨끗하게 사는지를 갖다가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서울에 어느 한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느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데 막, 야, 저게 교회가 맞아? 교회가 맞아? 할 만큼 몇 억짜리 그냥 몇십억짜리일지도 몰라요. 파이프로 간 소리가 들려 퍼지는데 남자가 그냥 그걸 연주하는 그렇게 영상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좋게 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을 남겨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는 뭐가 연약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농사 짓기에는 좋은 물이었지만 식수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물들이 그곳에 공급되어졌습니다. 물 사정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특별한 좋은 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km나 떨어진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이렇게 공급받아가지고 그걸로 농수로도 쓰고 또 생활수로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많으니까요. 물관을 끌어대는데 어떻게 끌어댔냐. 무려 10km나 떨어진 히에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따뜻한 물을 쓰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 당시에 온천수를 끌어다가 그것도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돌로 배수를 놔가지고 그냥 요즘처럼 파이프로 그냥 씩씩 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넓은 배수를 놔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물이 오도록 수로관을 놔서 그 물을 공급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연약한 그런 곳이었다. 또 당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썩 좋은 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천수를 끌어오면요. 오다가 물이 식어버리고 또 냉수를 끌어오다 보면 그 뜨거운 태양열에 돌이 뜨거워지니까 물이 또 차가운 물이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고 마는 그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물은 일반적인 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물은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생명인데 생명이 되는 물이 연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았어요. 교만함을 꺾는 수단이 바로 물이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가지고 있는 약점. 다 좋은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를 갖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라오디게아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부자인 도시의 산업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17절에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 부자거든 막 그러는 그걸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주님이 보시기에 모자라지 않는 이들, 건강하고 돈도 많은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모자란다,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그래 맞아, 너 부자 맞아, 그래 너 똑똑한 사람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라티에서 개척될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점점 자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도시의 부자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도되니까요. 다른 도시와 달리 유대인들의 핍박도 전혀 없었어요. 황제의 그 숭배도 필요 없고 유대인의 핍박도 없었으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안락하고 가진 것도 많고 풍성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에바브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수화받은 그런 멋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교사도 너무 좋고 모자라 있는 그들에게인데, 그런데 그 교회 주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 가지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일을 줄이고 힘든 일을 멈추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다 좋은 게 아닌 걸 주님께서 아셔요. 예수님 부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기에 아주 불편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마지막으로 찾아간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대신망입니다 그러면요 서로 1번 받으려고 난리거든요. 왜 1번 받아야만 좋은 말씀이 쏟아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다 안 되면 2번, 3번에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 중직자라면 당연히 우리 집부터 와야죠 목사님 막 그랬는데,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우리 1번 오면 안 됩니까? 막 부자 정말 명함 내면서 얘기했겠지만 가기 싫으셨던 그런 마음이 있을 법한 그런 교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 집부터 찾아오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찾아오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 찾아가세요. 부자들이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좋은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상황이지만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땐 그랬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요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높이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래 와 너 진짜 괜찮다 부자다 막 야 어떻게 헤어스타일 그렇게 잘 나왔냐 막 이렇게 말하고 싶고 야 너 옷 진짜 좋다 야 그거 어디 가죽이냐 막 곰 가죽이냐 소 가죽이냐 양 가죽이냐 무슨 가죽이냐 막 물어볼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그런 거 물어보시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유일하게 단 한마디 칭찬도 받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교회였어요. 아마 제가 라오디게아 성도였다면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줘야죠. 한마디라도 뭔가 잘했다고 괜찮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아예 말 안 합니까? 그러니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으면 시험 들만도 하죠. 교만하니까요. 부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망만 했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보니까요 책망받을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히에볼리에서 오다 식어버린 온천수처럼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겁니다.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당시 뜨거웠던 불같은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 정갈함, 영적인 도전들은 다 사라져버려서 주님께서 보시기 안타까운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장식으로 껍데기는 멋있게 치장했고 세상 멋은 추가했지만 신앙의 참멋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지?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눈이 시원하다고 그들이 자랑합니다. 저도 금방 안약을 넣고 왔어요. 막 눈이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약을 바르면 눈이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야, 내 눈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 눈 얼마나. 여러분 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제가 안약을 살라 눈을 발라 보듯이 새롭게 안경을 바뀌었잖아요. 온도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시력이 나빠져서. 그런 것처럼 새로운 안경을 끼니까 세상이 좀 더 맑게 보이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눈을 가져줬지만 정작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연골 바르면서 귀가 잘 들리도록 그렇게 했지만 정작 신령한 소리는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귀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소경처럼 눈은 침침해지고 영적인 그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이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당시에 나드 향이 되게 유명한 그런 향이 그곳에서 나왔었는데, 나드 향에서 추출액을 가지고 귀를 좀 치료하는 그런 연구를 만들었으니까요. 나드의 그 아름다운 향내는 났지만 정작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향은 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는 풍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향수 뿌리고 오셨습니까? 우리 민주쌀이 향수 잘 뿌리시더라고요. 저도 향수 뿌리고 왔는데 좋은 향내는 나는데 정작 나야 될 냄새가 안 납니다. 무슨 냄새가 안 난다? 예수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옷은 너무너무 잘 입었지만 그 모습은요, 벌글숭이 임금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야. 내 옷 괜찮지, 내 옷 괜찮지, 어때, 볼만하지 막 했는데 정작 입은 옷은요, 아무것도 없는 벌글숭이 임금이라는 그 동화 있어요. 그 동화 속의 주인공, 그 임금, 어리석은 임금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상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게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끈을 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버려 막 그럴 법도 한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끈을 놓지 않고 잡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복을 주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사실은 정말 부러운 복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 이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 집 저희 돈 빌려 다녀보았습니까? 은행 이자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가 막 6.3%, 7%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야. IMF 때 강남 부자들이 돈 엄청 벌었잖아요. 막 달러 사들여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돈놀이 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건물 매입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레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돈 빌릴 걱정 안 해요. 이자가 올라가면 오히려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돈 많은 부자예요. 자, 이거 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이 돈 많은 부자들이었잖아요. 하다보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다비다 같은 경우도 돈이 있으니까 연약한 과부들 구제했지, 돈 없어 보세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참 정말 부러운 그런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약간, 제가 죄송합니다, 제 표현을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약간은 짜증이 날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잘 살면서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 안 납니까? 잘 사는데 예수도 믿어. 잘 사는데 애들도 잘 돼. 이거 부럽잖아요. 우리는 못 사는데 애들도 안 되고, 못 사는데 남편들도 그렇고 막 이런 마음 아닙니까 사실. 못 사는데 교회는 후지고 막,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은요, 너무 부자인데 예수도 잘 믿어. 예를 들어서 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도 믿어.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니까요. 그러니 참 질투가 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그것은 3장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좋은 단어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뭘 또 받을 수 있다.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징계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끝나는 거니까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들들을 가만히 두면요 나쁜 부모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딸들을 가만히 두면 나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 잘 되라, 딸 잘 되라 막 회초리도 드는 거고요. 용돈도 자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너 징계하는 거야. 너 왜 열심 내지 않니? 열심 좀 내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일하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 화분 옮기세요. 저 화분 옮기세요. 바닥 좀 닦으세요. 이 얘기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사랑받는 그런 교회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도움의 손을 내밀 때에 새마을 운동으로 이 나라를 멋지게 재건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 내가 세울게요. 우리 도시 내가 세울게요. 우리 교회 내가 세울게 했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최고 지도자 교육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교회를 잘 재건했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으니 이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때 쓰러졌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막 헌금도 못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그랬던 교회인데 여기는 뭐 모자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복받았죠. 또 겉으로는 화려한 외형에 치중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사는 그들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혼을 좀 내고 판을 엎어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니 복이었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하나님 오늘 나도 찾아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저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계속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버리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출애굽기 15장 읽으면서 하나님 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포기하지 마세요. 출애굽기는요 예배장이에요. 예배장 아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자로 사는 거에 알려주는 그런 장이거든요. 제사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받아주세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입을 꼭 다무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요 이런 교회를 찾아주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가 받았던 특별한 은혜 복이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껍데기는 하루였지만 속이 텅빈 삶을 이제는 청산해라 그러는 거예요. 청산해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돈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이 아니고 연단한 금을 사서 눈을 부유하게 하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안약을 사서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하나님의 뜻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잘 봤지만 하나님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었어. 속이 텅 빈. 세상의 껍데기 옷을 벗고 영적으로 벌거벗어 수치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할렐루야. 성도의 세마포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가진 돈 자랑했던 거, 가진 몸 자랑했던 거, 가진 옷 자랑했던 거, 가진 신발 자랑했던 거, 명함 자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너 예수 자랑해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듣지 못했던 듣는 귀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열려야 한다. 너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면 책망밖에 줄 게 없다. 듣고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메마른 세대가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빼앗긴 열심을 우리는 하나의 은혜로 다시 되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돈 자랑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세상 자랑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껍데기 자랑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린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 열심 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찾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 할렐루야. 제자리 찾아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데 열심을 내는 이들이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열심, 주를 위한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바로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이 나 너랑 다시 교제하고 싶어. 나 너랑 지금 다시 같이 있고 싶어라는 거예요. 냄새난 너희들, 부족한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고 정말 나를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난 다시 찾아왔어. 나랑 같이 있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잣집의 문이 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잣집은요 웬만해서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형 내가 좀 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전화를 차단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기다려.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미국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한 교회 갔는데 이 성도가 흑인 성도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한 사람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 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흑인이라고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옆에 계시면서 하실 말씀, 나도 쫓겨났단다야. 나도 쫓겨났어 그 교회에서. 그냥 미국은요 백인 교회 따로 있고요, 흑인 교회 따로 있고요, 혼합된 교회가 따로 있어요. 라틴 계열 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들어가지도. 그러니 오늘 얼마나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는 민집사님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요 사람 안 만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러신 거예요. 자신만 위하여 사는 이들이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세상에 받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만족을 위해서 주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도착해 계셨고 두드리고 계셨고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같이 식사 안 한다고. 아무나 같이 식사 안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같이 식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영광 중에 영광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는데 그때도 여전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여기 앉고 누구 여기 앉고 좌석 배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지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세요. 야, 나 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가 문 열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상을 줄게. 그렇게 상. 이제는 벌이 아니라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겠냐? 관계가 회복되는 데 주시는 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받은 청탁,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청탁, 그것을 이 라오디게아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좋은 자를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개판 5분 전을 사는 아이가 돌아오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주잖아요. 다.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내가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다 줄게.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다시 돌아와라.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다 줄게. 은혜 자리 돌아와. 기도 자리 돌아와. 예배 자리 돌아와. 다 줄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와. 주님과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야,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얼마나 이들이 완악하고 강팍했으면 교만했으면 제발 돌아와라. 이 아비가 가진 거 다 줄게. 그 말과 같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돌아오니까 막 잔치를 열잖아요. 막 송아지는요 너무너무 먹기 좋은 최고급 요리가 송아지 요리랍니다. 그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동네 어른들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최고 잘해주는 그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한마디 더 도장 꽉 찍으면서 사는 말, 그것이 22절이에요. 한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웬만하면 이렇게 하셨어야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어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복수를 썼어요. 모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누구도 될 수 있다? 저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마사야 주님, 내 귀가 열려서 다시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틈만 나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바른 의의 삶을 얘기할 때는요, 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씨 뿌린 비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꼬다는 보르자루처럼 앉아만 있지 귀는 열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들어야 돼.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니 아니야, 천국은 있어. 들어야 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의 진정한 부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부족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듣지 못하니 알 수 없었습니다. 보지 못하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보고 약을 발라 귀는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21세기가 지나온 과거 어떤 세기보다 최상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최고의 것을 누리는 그런 시대예요. 최고의.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간 음식물을 버리는데 처리되는 비용만요 무려 20조 원이 들어간대. 20조 원. 지난번에 구제하는데 뭐 6조, 7조 들어간다니까 막 나라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당 막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막 주는데 6조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6조 곱하기 몇을 해야지 도대체 20억이 되는 거예요. 20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거죠. 옷은요, 여러분 가보세요. 막 동네에 있는 옷장, 버리는 옷장 있잖아요. 옷장을 막 밀어야지 억지로 집어넣어요. 밀어야 억지로 집어넣어요. 왜 사람들이 옷 입다가 에이, 어떤 건 태그도 안 띄고 그냥 에이 갖다 버리는 그런 옷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아줌마는 그걸 갖다 막 억지로 막 꺼내는 거예요. 막 작대기 가지고 꺼내가지고 막 그걸 가져가려고. 그 절도죄로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에 들어가는 동안에는 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면요,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더 최고의 수준을 누리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조금만 나가면 막 좋은 병원들 줄줄 있잖아요. 막 모든 것이 다 펼쳐진 세상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야, 독산동 이런 데가 있냐 실망하려고 그랬더니 차로 15분이면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길게 잡으면 20분, 30분 정도 되지만 영등포 15분이면 가잖아요. 바다 보려면 30분이면 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려면 15분이면 가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우리가 흥청망청 써대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는 써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헛개비처럼 우리는 그렇게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도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회복해라. 야, 너 회개해라. 할렐루야. 회개해라. 그
영적 은혜 회복은요, 다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주께 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질의 영적인 삶의 질의 그 풍성함과 아울러서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함이 함께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이 높아지고 그래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의 부요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바로 오늘 라우디게아가 그것을 사모하다가 다시 회복됐다면 오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 얼마나 잘 견뎠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법으로 말했으니까 실내에서 웬만한 마스크 안 써도 괜찮잖아요, 그죠? 의료기관 또 특별한 공동체 뭡니까 대중교통 이런 수단에 빼놓고는 마스크 벗어도 누가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낸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알고 봤더니 이 정말 다 죽는 처럼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냥 건강하게 살아왔잖아요. 예방접종 사실 안 맞아도 또 더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 영혼의 주사를 놓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말씀의 주사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과 되길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불같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보니까 뜨겁고 당신을 보니까 뜨겁고 뒤에 있는 성도를 보니까 뜨겁고 막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안 그래 뭐라 말합니까? 토하여 내친대잖아요. 미지찌근한 물 내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다시 뜨거운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불을 지펴서 다시 불까지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돈도 아니에요. 우리는 외모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완전 무장되어서 구원의 열정이 회복된다면 우리 매일매일 새롭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내가 너희 식탁으로 찾아가 줄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가 줄게 그러잖아요. 이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 삶을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살아납시다.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막 미친 듯이 좀 해야 돼. 근데 살아나야 돼. 회복돼야 돼. 기도하겠습니다.